6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렙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국제 구호 전문가이자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이십니다.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이분의 삶의 경험이 그 강연의 바탕이 되는데 세계 60여 개국을 다니면서 자연재해와 굶주림과 전쟁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우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강연을 하고 또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1g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99도에 1도만 더하면 끓는다.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건 99도이다. 여기에 1도를 더했으면 좋겠다. 나는 42에 42살에 1도를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을 당위성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1도의 가슴 뛰는 무언가가 함께 더해져서 끓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로는 용기, 1g의 용기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당위성에 의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학생은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서는 사업을 경영을 하면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당위성.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이고 내가 또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에서도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당위성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위성이 있어야 최소한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당위성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빠지고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생에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꿈과 이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뒤틀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꿈이 없음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당연히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비전을 담고 열정을 담는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이루지 못한 꿈, 그가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이 꿈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40년이 지났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는데 많은 부분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그 땅, 그 갈렙이 꿈꾸었던 그 땅을 그가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 헤브론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크게는 승리했지만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품고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구합니다. 그 땅을 달라고요. 갈렙은 이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그를 가슴 뛰게 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저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생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품고 좀 더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갈렙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이 삶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40여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오라. 그리고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정확한 분석이 무엇입니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다 거인족들이고 너무나도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사실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인생 끝났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로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금 그 40여 년 전의 일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왜 다수의 사람들처럼 그도 동일하게 현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가 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가 이 긍정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표현이 마치 가정법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이것이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갈렙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 마음이 생깁니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인생이 무언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자꾸 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이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지만 우리도 이 확신이 흔들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이 낙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며 낙심했던 이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낙심의 올무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기들이 도구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광고와 더불어 이 장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을 펼쳐놓고 판매를 합니다.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거짓말과 자만심과 수많은 이 마귀의 도구들이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켠에 아주 낡아 보이는, 그러나 아주 값비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이 가격이 붙여져 있는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어떤 구매자가 물었습니다. 이 도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대답합니다. 낙심이지. 아니, 왜 이렇게 값을 비싸게 붙여 놓았습니까? 이 마귀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보다 내게 더 유용하기 때문이야. 다른 도구로는 가까이 갈 수 없을 때에 그것을 열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지. 한 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지. 사람들은 이 무기가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무기를 사용해왔고 아주 성공적이었어. 이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해. 사실 가격표를 매겨 놓았지만 나는 이 무기를 팔지 않을 계획이야. 계속 사용할 예정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충동질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면 우리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신자이지만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인이 아주 큰 낙심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내가 처한 상황 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도 조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성도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그러면 이 낙심하는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이 마음의 낙심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낙심이 치유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낙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마치 내 인생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 캄캄한 이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상황,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낙심의 늪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금 우리 소망의 눈을 들어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이기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가 의심하면 결혼 생활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도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을 이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신부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바로 이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무언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맞으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든 나쁘든 잘 되든 안 되든 어찌되었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지요. 항상 내가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세게 불어넣으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인생의 꿈을 붙들고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긍정적인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긍정적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소망과 꿈을 가지는 방법, 바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맙시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도전과 시험이 항상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외적으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내적으로는 먼저 이분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 지금 8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 정도 연세가 되시면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참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의 이 많은 나이가 사실은 큰 어려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은 똑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실제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나이가 장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브론 땅,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 아르바는 이 아낙 자손의 영웅의 이름입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 거인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거인 족속이 누구냐?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의 이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약 3m 정도 되는 키였다고 보는데,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고, 바로 이 아낙 자손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평균 키가 2m 80 이상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절할 일 아닙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 키가 3m 이상은 다 되는, 다 이 거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보고 다 겁먹고 다 까무라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적들이 얼마나 강한 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낙 족속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갈렙이라고 하지만 왜 그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12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은 이 어려움을 자청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땅들 분배를 받았지만 다들 정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을,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피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지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렙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나서서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장서서 어려움에 맞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갈렙을 하여금 이 용기를 발휘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히는 이 전심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전심, 항해 용어인데 어떤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항해를 해 나가는 것, 그에게는 이 많은 나이도 강한 적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캐나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라는 나무, 무릎을 꿇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모양이 마치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그런 자세. 왜 그렇겠느냐?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 높은 산지에서 온갖 비바람과 거친 환경을 이겨내면서 그것들을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곳곳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형태가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보라와 비바람을 이겨낸 그 나무, 그 거친 환경을 이겨낸 나무의 이 속이 너무나도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악기가 그래서 최고의 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극도의 추운 날씨와 비바람을 견뎌낸 그 나무가 아름다운 공명을 만들어내는 그 악기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독한 환경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우리 인생, 그리고 교회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가 어떤 뜻이라고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마음을 다할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여호수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갈렙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수많은 갈등과 동기들에 의해 쌓여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모두 함께 해결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문제의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까지 보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교활할 따름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은 교활하지 않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헤브론이 그 강한 적들과 맞서 싸우면 자기가 죽어 전사할 수도 있고 그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면 인생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갈렙의 이 신앙을 우리 함께 도전받읍시다.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를 발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의 삶의 목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갈렙이 아주 오래된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들고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갈렙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겠습니까? 저는 자기의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취 욕구를 위함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이 잘 되기 위함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그 땅을 요구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40여 년 전에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적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어 갈렙은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금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적의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꿈이 그의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 꿈을 간직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높여드리는 데 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아직까지 신앙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나의 유익을 위한 인생의 목적, 그런가 하면 또 나름대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이 이유들을 알고 살아가지만 많은 방해들을 받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과 명예와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쾌락과 많은 도전들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웠지만 그러나 곁길로 빠져버린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야망과 나의 목표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은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들이, 그 원함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집중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헌신의 선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상으로 턱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서 내 인생에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우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함께 삶도 무너져 버립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찬 물보라가 치고 인생의 고난과 도전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목표를 세상 것에 두었기 때문에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남은 생에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우리 함께 도전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조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조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방향 수정을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라고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로 자꾸만 방향을 수정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와 행위와 소유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는 것이다. 이 소명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다 고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성취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작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작은 삶의 목표를 세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야망과 부와 명예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현장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실까 하는 거룩한 고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도전을 이기며 삶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남은 생에 어떻게 꿈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죠. 뭐 대단한 꿈이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갈렙은 인생을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소망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마음을 담아서 따랐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그의 생애를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갈렙의 꿈이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갈렙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과 도전들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큰 소리
기도합시다. 갈렙은 마음에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을 품은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인생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심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굴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금 정비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드리워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반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겨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 생애와 방향을 다시금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많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름답고